오늘 공독한 하나님의 말씀,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일 달력을 보니까 음력으로 1월 1일이더라고요. 양력으로 1월 1일도 주일로 시작했는데 음력 1월 1일도 주일로 시작하는 이런 우연한 일치를 보면서 약간 좀 묘한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겹쳐진 새해의 첫날, 첫 주일을 준비하면서 지나간 몇 해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의 출현은 우리의 생활과 생각에 아주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일본의 현대 문명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감염을 만들어낸 팬데믹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과거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코로나19는 저기 먼 어떤 나라의 이야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전 앞에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가를 절실하게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국가와 종교를 가리지 않는 전방위적인 코로나의 확산과 피해는 우리의 신앙으로 재정립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질병과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죄악의 결과이거나 불신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인 교회는 세상 어느 곳보다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교회는 굳건하게 세워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신실한 기독교인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세웠던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약속의 핵심은 너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약속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최고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져서 다투던 그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멸망이라고 하는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은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심판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은 예루살렘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호언장담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교회와 성도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은 지난날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당면했던 현실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경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해 주는 이유인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했다고 말하는 오늘날에도 성경이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오늘의 이야기로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언제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다윗 또한 언제나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오늘을 이야기하고 언제나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종의 노래로 불리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두 번째 노래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메시아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종의 노래가 누구에게 선포되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족의 노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며 쓰라린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했던 현실과 오늘 우리가 당면하는 현실의 원인은 전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처럼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처럼 아버지는 하나님을 떠났기에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당면한 현실의 어려움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이러한 상반된 양상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 사이에 커다란 괴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믿음의 부침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의 부침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혹스럽긴 하지만 바로 이것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기도 합니다. 성도의 원수인 마귀는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믿음의 손질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고면의 말씀을 주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이러한 믿음의 부침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단독으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맞섰던 용기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여왕의 말 한마디에 낙심하여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 박해받을 때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며 수없는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대적자들에게 흠이 잡히는 고칠 수 없는 질병 때문에 오랜 기간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메시아인 하나님의 종조차도 믿음의 부침을 경험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3절의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4절 말씀에서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해도다 라고 낙심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노력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생겨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돌아볼 때 메시아로 오신 종의 고백을 볼 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승승장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형통한 말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 안에도 낙심이 있고 하나님의 일에도 좌절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삶과 불신의 삶은 다른 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매 한 가지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는 것과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끊임없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과 그리고 믿음의 삶만이 맺을 수 있는 영육 간의 구원의 열매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야, 내가 죽고 나면
내 자식이 나를 기억해 줄까? 내가 사라지고 나면 내 친구가 나를 기억해 줄까?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을 갖고 살고 진실한 사랑을 상징하는 물방초의 끝말은 나를 잊지 마세요입니다. 이 말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강을 건너 물방초 꽃을 꺾어주다가 금위에 휘발려 죽은 청년이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인을 향하여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누군가에게 잊혀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잊혀지는 것도 두려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지는 것은 얼마나 큰 두려움일까요? 예수님은 너희의 육신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가 오늘 당면한 어려움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당면한 어려움에 의해서 두려움에 빠지고 만다면 우리의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니까요. 종의 노래를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곤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이 찬송가의 가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떠났기에 세상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유다 백성들의 현실입니다. 저는 부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렸을 적에 어머니에게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았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공부하라는 어머니의 말을 안 듣고 매일 밖에 나가서 놀다가 집에 있던 10칸짜리 대나무 낚싯대로 칸칸으로 다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낚싯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럴지 몰라도 낚싯대가 조금도 관심이 안 생기더라고요. 제가 커서 생각해 보니까 그 시절 어머니의 회초리가 철없는 아들을 엇나가지 않고 바르게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실패와 저들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되지 않았던 것은 바벨론의 포로라는 회초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경험한 유다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에게 도리어 소망이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들에게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종의 사명은 상처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낙심한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태에서부터 나를 계적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계획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신이 이스라엘이 계획으로 모이는도다 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대자를 돌아오게 할 것을 매우 쉬운 일이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붕괴되어 버린 당신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실패와 저절 가운데서 아주 주저앉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서 유다 백성들은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계승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자랑이었던 성전이 무너졌으며 비록 먼 타국 땅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현실의 장벽에 가로막혀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위해 세워진 회당의 기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기 위해서 모이게 힘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기 위해 세워진 회당의 기원입니다. 비록 불신으로 인해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 타국 땅에 끌려온 처지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기에 힘쓰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그들은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유다 백성들을 소망을 갖게 만들었고, 한번 성취한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 되어 그들을 어떠한 고난도 견디고 이겨내게 만들었습니다. 2000년 동안 가혹한 고난을 이겨낸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받는 그 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증명해 주는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어려움들은 그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했던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시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야 한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하노이에서는 영상 10도 근처로 기온이 내려가면 한파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이치 속에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 서 있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어려움을 견뎌내고 믿음이 있어야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경험했던 만국의 포로라는 신세는 낙심을 불러오는 것이었지만 믿음은 그들의 낙심을 소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 조개 노래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개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구애가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증입니다. 패망한 나라의 백성으로 거기에다가 포로로 끌려온 백성에게 드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당대 살던 사람들은 국가 간의 전쟁의 승패는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의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아수르의 장관 랍사게는 아수르의 신에게서 나라를 지키는 신은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의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강력한 힘을 모방하기 위해서 아수르가 섬기는 신의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갖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혹은 낙심이거나 원망이거나 불평은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이 낙심과 원망과 불평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낙심에 빠지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가 낙심에 빠지지 않고 소망을 품으며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려움 중에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알게 만들어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종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성도의 본질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절을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받은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여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를 일으켜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눈물로 후회하는 예레미야를 일으켜 세운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은 바울을 일으켜 세운 것은 열역함을 붙들어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에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종의 노래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의 고통을 견딜 수가 있었고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절대로 후회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께서 부르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도 택함 받은 성도를 좌절시키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받은 사명으로 죽음의 공포를 이겨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라는 사람으로 핍박의 두려움을 떨쳐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으로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떨쳐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택함 받은 성도가 고난을 입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를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종의 노래는 하나님의 종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칼고 닦는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표에 감추시고 택함 받은 자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용사가 자신의 무기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부르신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시키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험난한 인생 속에서 오히려 자신이 받은 사명을 굳게 다질 수 있었고 믿음을 키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당했던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도리어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는 힘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종이 고난받는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기를 원하는 성도에게 시험과 환난이 그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권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종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절망에 빠진 포로가 된 유대 백성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며 그들을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예배의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인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신실한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했던 우리에게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피해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중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 같은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공급받아 받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연약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우리는 받은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진리를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고린도서 12장 10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처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과정들이 내가 받은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갖추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뜨지 않고는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깨닫게 만들어주며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늘 고백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쓸만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앞으로 매일같이 걸어 나아가시는 생명함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또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나를 단련시키는 그 모든 과정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앞에 보이는 것을 인하여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게 해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나를 든든히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주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